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들이고 때를 지어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강단 말씀 읽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축복을 누려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믿어진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위기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다. 다니엘이 불안하고 두려웠다면 절대 사자굴 속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신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성령 충만하면 지극히 정상적이다. 요셉은 정상적인 노예생활, 직장생활과 다른 사람을 도와가며 기도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부터 되어진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문제와 연결해서 기도하게 된다. 이러려면 남의 영적 문제와 질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요셉은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은 애굽 왕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도란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내 옆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다. 전도란 현장에서 응답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이다.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최고로 여기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욕을 가져다 한계가 있다. 성령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유대인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나하고 안 맞는다고 사단이 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복음의 사랑과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전도한다는 자체가 축복이다. 세 가지 뜰이 응답이다. 세 가지 뜰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현장 안에 다 있다. 세 가지 뜰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을 기록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깊이 치유된다.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그것이 곧 치유요 응답이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말씀을 받는 즉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요한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마시.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여서 뭐 했느냐? 성령 충만을.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 인도 속에 있기. 길이 막히고 한계가 왔을 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가다라 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 이게 전부 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외적인 어떤 증거도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전도가 뭐냐? 전도는요, 내 안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충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전도예요. 사람을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나가라.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이 절간을 가겠어요? 무당한테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겠지. 하나님 앞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끄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이게 뭐냐?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이 뭡니까? 믿음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믿음. 이때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때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모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이때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안 끝나요. 이게 될 때만 끝나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받은 사람들이, 전도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분명히 새 안식일 했잖아요. 시간표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간표가 다 있어요. 이 땅에 얼마나 있다 살 거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표예요. 얼마나 오래 있다 갈 거냐, 짧게 있다 갈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시간표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길고 짧은 게 아닙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오늘이라는 것이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해나가도 그게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헬라인, 기브인이 뭐냐? 이방인이에요. 이게 현장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불신자도 이방인이고요. 문화로 보면은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지도로 보게 되면은 이 나라가 다른 곳이 바로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이들을 향한 뜰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잘한다, 못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방인을 향한 공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헬라인 기브인들이 이 말씀에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받고 이 말씀 속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야손이 나옵니다. 그 집이 나옵니다. 모든 집에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든 집에는 후대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교육하는 거고. 학교가 왜 있어요? 후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왜 있습니까? 후대를 위해서요. 이 야손의 집에는 누가 있느냐? 후대가 있고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기도의 뜰이죠. 그 어떤 소동을 일으키고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복음을 막아도 기도의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벌금을 대신 내고 전도자들을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기도의 사람은 전도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식주인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게 기도의 뜰입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성령의 역사를 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요, 성령이 역사하시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오. 그래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인이란 말이죠. 그 신앙생활이요. 축복이고 응답이고 신앙생활이 행복이고 감사가 돼.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세 가지 뜰, 이걸 통해서 뭐 하지요? 237개 나라, 5천 종족. 이거 살리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이게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오늘 또 이 응답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